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는데 52주 동안 계속 이 강단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1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12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이 피어오르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희망을 또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교회 표어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6.25 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북에서 쳐내려오던 중공군에 밀려서 후퇴하던 미 해병 1사단은 인해 전술로 인한 그 중공군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 종군 기자가 길가에서 꽁꽁 언 통조림을 포크로 파먹고 있던 해병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 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에 입김이 눈꽃처럼 뒤덮여 있던 그 해병대원은 며칠 밤을 지새워 행군한 탓에 충혈된 눈으로 기자를 쳐다보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Tomorrow. 내일이 필요합니다. 내일. 전쟁과 추위에 완전히 지쳐버린 해병대원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얼어 죽을 것 같다. 이제 끝장 아니겠는가? 이게 그 해병대원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 해병대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3일 저 북한의 흥남부두는 인산인해였습니다. 후퇴하는 미 해병 1사단 등의 10만 병력과 10만이 다 되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한꺼번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병 1사단 군함은 원래 군장비와 군병력을 이남으로 피난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피난민을 태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육로가 막혀버렸고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이 배를 타는 이것에 피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추운 추위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 흥남부두를 떠나지 않고 배 태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제10군단 엘몬드 장군은 고심 끝에 군장비를 다 포기하고 파괴한 다음에 그 배에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그 배가 흥남부두를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거제도 장승포에 닿았습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찬 배안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그림자가 교체하는 인간 생존의 처절한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배 안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를 정말 처절한 노력으로
탔는데 기운이 진해서 기진맥진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바다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장면도 종종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과 사의 기로를 넘으면서 그들의 그 초라한 피란 보따리에 담은 것, 그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그 절대절명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가수 현인이 불렀던 굳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 첫 대목입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금수나 굳세어다오. 북진 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웃어나 보자.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부산바닥에 피라른 한국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 울었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손 붙잡고 웃어보고 얼싸안고 춤을 추는 내일의 희망을 가져보고자 처절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희망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그 희망으로 촉은 목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가운데 목숨 바쳐 조국 근대화 새마을운동 위에 헌신해서 오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일이라는 그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배고픔도 참고 헐벗는 거 굶주린 거 다 참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을 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 프랭클,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8명 중에 1명 살아남는 그 확률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반면에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심신이 최악의 상태로 진행돼서 결국 절망이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죽어갔다. 굶어 죽고 지쳐서 죽고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고 가스실에서 죽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갔다. 그 책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기간에 수용소의 사망률이 전례 없이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것을 놓고 빅토 프랭클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막연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가냘픈 희망에 기대를 걸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가도 집에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생명도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여러분, 니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때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안다. 왜 사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겁니다. why를 알아야 how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비전도 꿈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제가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온 삶을 산 그 모든 과정들 통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삶은 그랬지만, 지나온 삶은 형편없었지만, 지나온 삶은 만신창이었고 절망의 구렁텅이였지만 그래도 나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희망 자체다,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생생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생생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별명,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희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생한 희망을 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멘 할 것 같은데 안 하네. 여러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돼서 연약한 형제를 받으라는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받으셨습니다. 15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우리 연약함을 받으셨대요. 우리 죄악됨을 그냥 받으셨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에 처한다고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방면이다.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 처한다고 선고를 받았을 그때는 일말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시대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다가 반역자로 올려 사형 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에 아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관들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왕의 특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났을 때 그 감격을 도스토옙스키가 글로 남겼는데 하루 종일 웃었대요. 하루 종일. 살아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덩실덩실 춤을 췄다.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이 생긴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생한 희망이 십자가와 부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에 우리는 생생한 희망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상급받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이라는 순간 힘들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날 피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그동안의 행위,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헌신 다 보상받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썩을 것을 심는 자에게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읍시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기록들입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희망 잃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왜 이 기록을 주셨어요? 신약의 백성들이 오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어떻게 축복으로 갚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 주님 때문에 손해받는 자, 손해보는 자, 주님 때문에 자신을 바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그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김광규라는 시인이 희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희망은 결코 절망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미 절망했어요? 포기했어요? 희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있지 않대요. 희망 잃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존재한대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희망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갚아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믿음은 사실 희망이에요. 오직 의인은 희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찌고 길고 긴 세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세요. 2011년까지 그렇게 애썼는데 잘 풀리지 않은 그 문제 낙심하지 말고 2012년에는 될 것이야 하며 꾹 눌러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희망은 그 사람 편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희망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15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웬 음악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그 참된 길을 갖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진리, 그 생명 가진 못한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면 다란 말이요? 예수면 정말 기쁨과 평강을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요? 예수면 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요.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다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가? 아직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내 속에 없던 희망이 샘솟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세요.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고 번아웃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사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가정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혹시 자녀들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들을 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희망이 넘치는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은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고 있거든요. 희망이 연약한 채로 살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4장 1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망이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희망이 연약한 자, 희망이 없는 자를 우리가 또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있는 희망을 나눠줌으로 그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도록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말에 췌장암으로 1개월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강영우 박사님의 그 삶은 그야말로 희망 제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8시간 만에 어머님이 충격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생을 돌보겠다고 봉제 공장에서 불철주야 일하던 누나는 과로사로 죽고 맙니다. 강영호 박사의 여동생은 9살 때 고아원에 보내지고 이 강 박사는 맹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인생 막장의 길에 도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해 결국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시각장애자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희망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는 안과 닥터가 돼가지고 2011년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슈퍼 닥터에 올라갔고, 또 한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줍니다. 그분이 며칠 전 신문지상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암보다 나쁜 병은 포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희망의 빛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012년 문을 여신 분 안 계신가요? 다시 한번 암보다 더 나쁜 병이 희망이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이 한 말, 이런 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이게 nowhere 아닙니까? nowhere. 그런데 스페이스바 하나만 눌러서 그거를 now here로 바꾸면, 지금 여기로 바꾸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 강영우 씨에게 있는 이 긍정의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우리도 아 그렇구나, 희망이 있구나, 용기를 내야 되겠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보다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희망 있어요, 아직 희망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표어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공동체, A Community of Jesus that brings hope to the world. 정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희망을 우리 지역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저 브레아 지역에 우리 이사 갈 텐데 그곳에 예수 없어서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것이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레도.
김승희라는 시인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2011년에 12년에 우리 다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거기 가면 희망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희망 포기하는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곧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자신이 희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희망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고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의 그 심판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기 원하오니 2012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공동체로서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기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57장인데 저도 잘 못 부르는데 한번 이 찬송 좀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올해 정말 희망으로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